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주시고 들음으로 행함이 일어나는 결단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상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주영교 담임 목사님, 이번 선교 여정에서 콜롬비아를 비롯하여 중남미를 살릴 중요한 제자, 사명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전략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본격적인 중남미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나이와 경험이 연소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이번 주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교회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문제와 사건은 당연한 것이 온 것으로 문제 사건을 빨리 인정하고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틀이 5가지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 내 다수적 정통성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으니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군사로 세워지며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요.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갈렙이 누린 나의 24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게 되어 여러 가지 불안 정세를 나타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만난 홍해, 광야,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에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사건과 문제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많은 지식인들은 과거의 역사를 보고 선택하고 법조인들은 과거의 판례를 보고 선택합니다. 이럴 때에 잘할 수 있지만 못할 수가 있는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생애 단 한 번뿐인 상황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잡히면 인간적인 것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결정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참고할 성경을 주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카피라이트도 있지만 여기 한 사람의 선택이 세계사를 바꾸어 놓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3명의 사람들입니다. 소문을 듣고 결단한 기생 라합, 정탐꾼의 말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여호수아, 여기에 말없이 심부름하는 갈렙, 이 3사람은 선택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 가장 정확한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많은 것이 들어있는 완벽한 지침서입니다. 특히 말씀인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믿기 힘든 것이 편집을 한 것이기에 순수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으며 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다윗의 잘잘못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답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집중하여 읽다 보면 복음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보면 어디에 나 자신과 우리 가문이 서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흐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참고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 불안함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분이심을 알면 판단과 확신이 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금방 답을 찾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명 라합,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라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합은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을 듣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말은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답을 소문으로 들은 라합은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그 들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라합은 들은 대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꼭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라합이 정탐꾼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적인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보좌의 축복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이 라합은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손 중에 한 인물이 다윗이고 그 족보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볼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은 걱정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본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옆에서 보았던 사람으로 이미 보좌의 축복과 237의 체험을 다한 모세를 통해 그것을 직접 옆에서 목도한 시종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한 이야기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앞서서 가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말씀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니 말씀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따라갑시다. 내 생각, 내 경험, 훈련 이런 거 말고 지금 내게 임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갈렙입니다. 갈렙은 오늘의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본 사람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보고 미래를 미리 본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인 것이 여호수아가 이 말, 저 말 듣고 결정해야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도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세 명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 또한 그의 선택을 철저히 말씀,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도전하고 정신을 거듭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각인시키시고 뿌리를 바꾸는 계획을 성취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예 해방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선택의 방법은 말씀, 언약에 근거한 선택이 가장 완벽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갈렙은 그나스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기와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올 땅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기도하는 갈렙은 언약의 흐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 조상 대대로 근거한 그 언약은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이 난공불락의 땅이라도 말씀에 근거하고 언약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갈렙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갈렙의 선택은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 앞에 땅이 있어 선택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 우리는 롯처럼 자기 방식대로 생각대로 결정권을 내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영적 상태는 결국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갈렙이 왜 하필이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순히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가나안 모두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주하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더 이상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런 땅은 그들도 보지 않았고 그가 바라보았던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훗날 다윗이 7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상의 땅을 찾는 일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사나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편한 곳만 분배받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흐름을 보고 선택함으로 아낙 산지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40살에 보았던 산지를 45년 후 85살에 언약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사는 삶을 24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을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죽어도 가야 하는 곳에 다다르려면 약속을 믿고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3명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쉽게 알았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애굽도 살리고 가나안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복음 가진 3명의 증인들처럼 말씀으로 237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난공불락의 현장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며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약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성취하는 오늘이 되며 실제적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오늘이기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축복하시고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응답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되며 24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백내장 수술하신 최정숙 권사님의 빠른 회복과 모든 분들이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타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